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주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날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왼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하나, 둘, 셋, 넷. 만지시는 주 사랑과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음악이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음악이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가급한 내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2021년 밴쿠버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뉴 노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정부 방침에 따라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까지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1월 27일부터 1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렉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새해에는 1일 1사역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용맹함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달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한번 우리 주일날 끝까지 한번 읽고 여호수아가 주는 의미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펼쳐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40여 년 동안 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인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끝까지 읽어나가면서 이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보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향해서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광야 생활은 신앙의 어떤 여정,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으로 봐요. 우리 어릴 때 저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최근에 바뀐 이 찬송가에 보면은 가사도 바뀌었죠.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 아니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찬송가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주제가 적혀 있어요. 보면 천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나안을 천국으로 상징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결국은 정복하게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정말 기쁨만 넘치고 즐거움만 있고 그런 천국인가요? 아니죠.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슬픔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요. 심지어 이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만 붙들기로 이 결단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가나안인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광야를 건너는 여정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광야로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실은. 물론 광야 같은 신앙생활의 어떤 시기가 물론 존재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신발과 옷이 조금 더 해지지 않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시기가 물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들이 다 없을 때에도 신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해요.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라니까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목이 마르면 직접 가서 물가에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후반에 가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나안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전부인 것을 배우는 이런 광야라는 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달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뉴노멀, 새로운 표준으로 세워서 살아낼 것인지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든 어떤 문제나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어떤 힘든 일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딱 느끼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사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때론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위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굳어져서 경직되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라라는 말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굳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출구를 내가 찾아 나갈 것인가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두려움 환경 속에서 반응하느냐가 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두려움의 감정 자체를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을 느낀가,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두려움, 원치 않아도 느끼는 그 두려움 감정 자체를 너 느끼면 안 되라고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면서 그 두려운 문제에 사로잡혀서 굳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권면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위험이나 힘든 문제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새로운 출구를 찾아 나가라고 알려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이 고되고 힘들었던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요. 나흘이면 들어갈 가나안 길을 이들의 불순종함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 훈련이 필요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돌다가 드디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자 가장 타고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차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적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과연 모세만큼 차기 리더가 우리 민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보다도 키가 크고 훨씬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저 가나안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없었던 것이요. 물론 오랜 세월 모세의 곁을 지켰으면서 선봉에 서서 모세를 도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서서 이끌어야 될 자리에 서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움에 굳어져 갈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3절과 5절입니다. 3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모세가 죽고 차기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죠?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그 땅을 줄 텐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준다라는 것이에요. 5절도 마찬가지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이 붙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것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요. 모세가 매우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지만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조금도 차질을 빚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아무리 탁월하고 그 아무리 대단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셨던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진행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아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세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통해 했었던 것을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는요,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룬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4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은요,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명 앞에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결과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못할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담 여호수아가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될 사명에는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부담이 필요한 이유는요,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출구를 보여주세요. 그게 6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6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세월은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룬 것이니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될 사명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보세요. 6절, 7절, 9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가사로 만든 찬양도 참 많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십을 이양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긴장의 순간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웰컴 투 가나다, 가나안, 웰컴 투 가나안 피켓 들고 지금 웰컴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신장도 거대하고 무기도 훨씬 발달되었으며 쳐들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그 정보가 뭐였죠?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밥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가나안이 비록 두렵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라 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그런 뜻인가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 어려운 시험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취업 관문을 향해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성사를 두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뜻인가요, 지금?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이 가나안이라는 적군이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문제나 그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근본적인 요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가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약속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핵심은요. 이 6절과 9절 사이에 있는 7절부터 8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에 대해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건가요? 율법,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40년을 돌아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성이라니까요, 가나안이. 그런데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이 강하고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계속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들이 요셉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죠? 창세기를 보면 그 형통이라는 단어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야?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주옥같이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들이 이 가득한 시편 150편의 포문을 여는 내용이 뭐죠?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형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1, 2절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무슨 내용이죠? 8절과 똑같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묵상은 단순히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 어떤 의미냐면요.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내요. 뭔가를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맹수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감고 정적으로 음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하는 맹수와 같이 치열한 것이에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 묵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눈 감고 여유롭게 큐티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위를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클래식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것, 큐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일에 대해서 오직 강해야 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담대하라고, 야, 저 가나안 적군들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생천외한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병력을 정비하는 노하우를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과 그 약속들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 대한 용맹함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용맹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감히 그 리더십을 이양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두려운 자리에 서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입성 요단강 앞에까지는 왔지만 과연 이 강을 건너서 거기서 어떻게 저렇게 큰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용맹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용맹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했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고 계시나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어떤 것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담대하게 밀어붙이고 살고 있는 것 같나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시기라면 이때가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것에 그렇게 강하려고 하고 왜 엉뚱한 것에 그렇게 담대하게 하려고 하는지 자기 정치적 신념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것일까요? 자기의 그 오랜 신앙생활의 습관을 마치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고집 부리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 오늘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향해서, 아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향해서 그렇게 용맹함을 드러내고 살고 계시나요?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부재예요.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상관없는 주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상관없는 주제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리더의 탁월한 전술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능력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용맹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키려는 그 용맹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어려운 환경들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두려움이 닥치면 두려움 자체에 집중하거나 그것 자체에 사로잡혀서 굳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원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 자체를 향한 용맹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려는 그 용맹함이 우리 디렉션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사람을 공격하는 비겁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용맹한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왼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문제 자체에 몰두하거나 그 두려움 자체에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는 그 신앙의 용맹함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형통함을 누리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서 오직 그 말씀을 지켜내기를
애쓰는 다짐하고자 고백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